창세기 강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그랄 땅이죠. 블레셋 지경에 있는 이 그랄 땅에서 우물을 얻게 되고 또 그 우물 곁에 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 사건이 뭐가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 성경의 구원사적인 역사 속에서는 참 중요한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건을 여기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건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이렇게 말하죠. 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 이 블레셋의 이 왕과 군대 장관, 오늘날로 따지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단어가 이 아브라는 것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아비멜렉이 이것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직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의 왕을 그냥 바로라고 합니다. 바로 왕 했을 때는 그 바로라는 단어가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냥 뭐 우리나라로 하면 대통령 이러는 것처럼 왕을 바로라고 하죠. 애굽의 왕을. 그리고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왕이 이제 비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유명사가 아니라 군대 장관을 비골이라고 이제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군대 장관이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떠한 인물이길래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왔을까? 뭐 둘만 왔겠습니까? 뭐 왕과 군대 장관이 왔을 때는 막 수정도는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같이 동원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그 당시에 굉장히 부유했죠. 종들도 많이 있었고 또 군대도 거느리고 있었고 하니까 뭐 오늘날로 따지면 뭐 대기업의 회장을 찾아가는 정도? 아마 그 당시에 그러한 어떤 장면으로 연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비멜렉은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세상 사람이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이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곁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20장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그랄 땅에 이제 들어갔을 때에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아내로 취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궁에 있는 모든 태를 다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아비멜렉이 깨닫게 되자 자기가 취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가 화가 나죠. 당연히. 왜 나에게 거짓말을 하였느냐.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궁색한 변명은 하지 않습니까? 원래 나의 누이였다가 아내가 되었다 이렇게 궁색한 변명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신 것이죠. 그 가정 가운데 꿈에 나타나셔서 그 아내가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다 개입하시고 아브라함이 그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에 다시 태의 문을 열어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 아브라함이 비록 연약하지만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아비멜렉이 알았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건이 있었겠습니까? 두 번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22절에 그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나타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제 잔치를 하는, 젖될 때가 되어서 잔치를 하는 그 사건이 윗구절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100세 된 사람, 그 사라가 75세니까 다 경수가 끊어지고 생식 능력이 상실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는 그 놀라운 생명의 사건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아비멜렉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온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3절에 그런즉 너는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한번 크게 당한 것입니다. 전에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 그 궁 안에, 가족뿐만 아니라 궁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태문이 닫히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는 나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너의 그 거짓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나에게도 약속을 하고 내 자녀와 내 후손들에게도 이제 약속을 해서 우리 가문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이제 후대했다라는 것은 이제 원어로 보면 헤세드라고 말하는데 이 헤세드는 어떤 신실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신실함을 나타낼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가축들도 함께 그에게 주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또 풍족한 물질을 함께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렇게 후대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그렇게 후대한 것처럼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나에게 너도 행해야 될 그런 햇새들을 나에게 베풀어 달라. 이게 여러분 참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한 족장에게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아비멜렉이 갑의 위치고 아브라함이 을의 위치 아닙니까? 그런데 뒤바뀐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나에게 네가 좀 후대해달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4절에 내가 맹세하겠다 이 약속을 합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전에 20장에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것입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 너희 종들이 와가지고 내가 판 우물을 빼앗은 적이 있는데 그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정말 갑과 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6절에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정말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신하들이 했던 일을 왕이 다 속속들이 알 수 없겠죠. 그러나 또 알았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몰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따질 거는 따지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따질 거는 또 따집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줍니다. 이게 지금 이제 언약을 맺는 장면이거든요.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군사가 있었으니까 나도 군대가 있지만 너를 침략하지 않을 테니 너도 나를 침략하지 말라라는 불가침 조약을 이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군대 장관을 동원하여 온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그 언약을 맺게 되면 조약을 맺게 되면 보통 약한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는 식으로 짐승을 준비하게 되거든요.
뭐 그래서인지 몰라도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게 되죠. 자,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습니다. 암양은 그 당시 어떤 가축보다도 가장 비싼 암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어린 암양이었기 때문에 그 가치가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이것을 따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29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뭐 때문에 나에게 죄악을 맺으면서 가축들을 다 줬는데 왜 7 암양 새끼는 따로 또 구별하였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30절에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지금 여기는 이 우물이 이제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로 내가 너에게 암양을 준다. 이것은 번복할 수 없는 언약이고 죄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이 부엘세바, 이 부에르라는 것이 이제 우물이라는 뜻이고, 이 세바라는 것이 이 맹세라는 뜻도 있고요, 7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세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식일이 사바스 아닙니까? 사바스. 그러니까 이 샤바에서 나오는 이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7 암양을 준 것을 기념하여 부엘세바 이렇게 졌을 수도 있고, 또 맹세 우물, 여기서 우리가 맹세했기 때문에 맹세 우물이다 라는 의미로 부엘세바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진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고는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제 아브라함이 이 블레셋 사람의 이방인의 땅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살게 됩니다. 우물을 가지고. 왜 이 사건이 중요할까? 자,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이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 아닙니까? 그에게 지금 땅이 없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을 약속은 받았지만 그의 소유된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 우물을 차지한 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의 소유권이 하나 생긴 것입니다. 처음으로 생긴 것입니다. 우물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물이 없으면 뭐 삶을 살 수가 없죠.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구성되고 또 삶의 터전이 구성이 되고, 그 우물이 없게 된다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 사건에서 이 아브라함의 후처인 하갈이 내쫓겼을 때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그 이스마엘 아들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물이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 우물을 아브라함이 이제 얻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그리고 그의 소유된 땅이 생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 땅에서 열국의 아비로 삼을 것이다.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한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에 대한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면, 오늘 본문은 그 땅에 대한 약속,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장면. 물론 완전히 가나안 땅이 다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죠. 이제 하나의 증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 우물이 너의 것이 되므로 앞으로 그 땅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몇 가지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삶의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에 대한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나의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었다면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이제부터 인도하십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우리는 그대로 살고자 하는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죄의 습관들, 그런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그 습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계속해서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죽여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도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가 그동안 사용했던 삶의 방식, 거짓말하는 것, 그렇죠? 위기 때마다 거짓말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던 그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 그에게 있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 저나 여러분 가운데 녹아져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드러나냐 하면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게 되죠. 아주 급작스럽게 어떤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어떠한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철학자가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삶은 B와 D 사이의 C다. 그렇죠? birth와 death 사이의 choice C다. 그러니까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계속되는 선택이 있는데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철학자가 있는데 굉장히 공감되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선택들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 선택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떠한 것을 선택할까라고 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의 본성이 자기의 유익과 욕망을 따라 어떠한 것들을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계속해서 쓴뿌리처럼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죽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을 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대부분 선택으로 이제 결정이 되어집니다. 선택의 순간에 대부분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을 때 옆에서 보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청년 중에 이제 뭐 직장을 이제 구해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들이 20대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선택을 하냐면 직장을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선택의 기준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가야지.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고 또 직장 내 분위기도 보면서 내가 정말 필요한 곳인가? 나를 정말 필요로 하는 곳인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삶의 기준으로 당연히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여기가 돈을 얼마만큼 더 줄까? 다른 건 안 봅니다. 다른 거 안 보고 여기가 돈을 얼마만큼 더 줄까? 이거를 보고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주일 성수 못하게 되고, 또 지내다 보면 사람들과 또 술자리도 있게 되면 또 하나님을 또 섬기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당연히 어울리다 보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들인 것입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뭐 결혼이라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흔들리는 것이죠. 또 자녀가 계속해서 또 연애를 못하고 그러면 그냥 아무나 만나라. 교회 안 다녀도 되니까 그냥 아무나 만나라. 이렇게 또 부모들이 말씀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형제, 믿지 않는 자매 만나가지고 여러분 피눈물 흘리는 부모들 저 많이 봤거든요. 그때는 좀 빨리 보내고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은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한 선택의 순간에 자꾸만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 우리 가운데 도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게 될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 선택의 순간에 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고 왜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게 되었을까요? 그건 결국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을 경우에 그 이유를 자기가 장담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그냥 내가 스스로 개척하여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한 번도 그런 경험을 못 해봤거든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다음에 어떠한 스텝으로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이 참 어렵죠. 순종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제 여전사님 가정에 세 딸과 준열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샘이가 직장을 가야 되는데 지금 다니는 직장이 이제 한샘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입니다. 둘째가 한국에 와서 직장을 구하다가 이제 보육원에 다니는데 지금은 이제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근데 그때 여전사님이 어떻게 충고를 했냐면 너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라. 네가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라. 이렇게 이제 충고를 한 것이죠. 조언을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근데 이제 믿음이 없으면 선뜻 그 길로 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 여러분 경험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감에 있어서 그런 경험들을 못하면 계속해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죠. 결국 내 뜻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물론 중간중간 실패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실패하였지만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또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그런 삶을 반복하여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살필 대목에서는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변화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을 때 주어지는 축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물을 얻게 된 사건이죠. 이제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온유하다라는 것은 온유한 성품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물 때문에 이제 다투니까 우물을 줘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롯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롯과 이 조카 롯과 함께 이제 살다가 종들이 서로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살 곳을 먼저 결정해라. 네가 좋은 곳을 결정하고 나는 네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곳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물을 주시죠. 그 당시에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물입니다. 우물을 주신 것입니다. 우물을.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함에 있어서 손해보는 것 같은 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교회 사역할 때에 오클랜드 시내에서 갈보리 교회 담임하시는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시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인 신문에 시도 이렇게 연재하시는 분인데 그 교회 주보를 제가 한번 이렇게 봤는데 전에 언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보의 첫 번째 교회 비전, 보통 비전 3가지 있지 않습니까? 보통 뭐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자 뭐 이런 보통 비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 비전 1번 남의 말 금지 1번 남의 말 금지 2번 정장 차림의 예배 참석 3번이 뭐냐면 제가 오늘 3번을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3번이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러면 손해본다. 이렇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러면 손해본다. 그래도 살아보자. 그래도 살아보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아브라함도 얼마만큼 손해를 많이 경험했습니까? 당연히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권리들인데 우물인데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에게 빼앗겨 버린 것이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십니다. 아비멜렉이 오히려 을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네가 나를 좀 후대해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그때 왜 내 우물 뺏어갔느냐? 난 그때 몰랐었다. 궁색하게 변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 우물은 이제 내 것이다. 그리고 거기다가 나무도 심고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에게 증표로 7 암양을 주고 완전히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또 이삭 때에 또 싸우긴 합니다. 아비멜렉과 이 우물 때문에 싸우긴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해본 것들에 대하여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면 가십시오. 하나님 믿고 가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본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는 좀 상당히 잘 살았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보증을 쓰시고 거기가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히 다 그때부터 어려운 생활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뭐 성격이 정말 온화하세요. 온화하시고 잘 거절하지 못하고 또 친구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뭐 사업하면서 보증 좀 서달라 하니까 이제 덜컥 서준 것이죠. 그 후에 아주 경제적으로 저희 가정이 힘든 상황까지 내려왔는데 보통 그렇게 보증 쓰고 나면 다시는 보증 쓰지 말아야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또 뭔가 좀 아파트 하나 있고 하니까 또 주변에 또 어려운 가족들 보면서 또 보증 서주고 안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 손해와 어려움들을 이제 많이 겪게 된 것이죠. 특별히 저희 아버지께서 겪게 된 것입니다. 근데 돌아가실 쯤에 이제 설교들을 쭉 돌이켜 보면 어떤 설교들을 간혹 하셨냐면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라는 설교를 간혹 하셨어요. 저도 자주 듣고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런 설교를 자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늘 손해를 보시니까 마음에 이제 억울함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보증서 가지고 저희는 굉장히 어렵게 지냈는데 그 친구가 보증서 달라고 했던 친구 딸이 이제 결혼한 거예요. 근데 강남에 이제
강남에서 호텔에서 빌려서 하고 있고, 그 집은 지금 청담동에 살고 있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때 좀 아버지 마음이 별로 안 좋았다고, 이 정도로 이제 끝내시더라고요. 마음이 좀 안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수많은 그 손해와 그 억울한 일들, 답답한 일들, 그 속에서 그냥 말년에 어떤 것으로 위로를 받았는가 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는다. 나는 손해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님 믿고 목회하다가 천국 가셨으니 복된 인생 사실 건 아니겠습니까? 비록 경제적으로 손해봐서 어렵게는 살았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갔으니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본 삶이 아니죠. 손해본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적인 유익을 다 얻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손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모든 이익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희 가족처럼 다 잃어버린, 집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얻게 되면 다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내 바로 앞에 놓여있는 유익을 따라가는 그런 멍청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삶이 없습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1편에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 이렇게 시작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다음 뭡니까?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잠깐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편 1편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삶의 방식은 악인의 꾀입니다. 그렇죠? 그럼 세상에 얼마만큼 악인들의 꾀가 많습니까? 악인의 꾀를 사용하면 당장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류 조금 조작하고 거짓말 좀 하고 편법하면 당장 유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따르지 않는다.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들과 함께 같은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동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따르다가 그 다음 단계는 서고 그 다음 단계는 앉아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그들의 꾀를 처음엔 이렇게 쫓아가요. 여러분, 물도요, 물길이 한번 나면 그 길로 계속 물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 짓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한번 그 죄를 딱 지면요, 그 길로 어떠한 순간에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 방법을 선택하게 되죠. 처음에 따르다가 그 다음에는 그들과 함께 씁니다. 나중에는 앉아버리죠. 같이 주저앉아버립니다.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들과 함께. 그들의 삶이 어떤가? 4절에 보니까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기서 돈 조금 더 준다 그러면 일로 옮기고, 조금 힘들다고 그만둬버리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잘 모르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시고 공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당장 결정하지 말고, 그 순간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아파트 하나 나왔는데 저거 조금 사놓으면 금방 오를 거야. 당장 결정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뜻일까? 기도하시고 물어보시고 고민하시고 그리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게 어떤 유익을 줄까? 마음의 생각이 들지라도 그것을 일단 접어놓으십시오.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 길로 갔을 때. 하지만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오늘 모습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22절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세상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저 손해봐야 되는데 손해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해보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너는. 자, 이 말씀 기억하시고 몇 장으로 가시냐면 39장 1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이 지금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황입니까? 아버지로부터 그 많은 사랑을 받다가 형제들의 질투 때문에 팔려가지고 노예가 되었으니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자,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요셉이 지금 애굽에 노예가 되어졌는데 그 주인이 보디발이라는 그 주인이 요셉을 보면서 노예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가 형통한 삶을 사는구나. 여러분, 노예가 형통해봐야 뭐가 형통하겠습니까? 노예가. 요셉은 그 억울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맡겨진 일, 그 노예 신분으로서의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 수십 명의 노예들이 있었지만 보디발의 판단에, 보디발은 세상 사람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인데 요셉을 보면서 저 사람은 좀 특별하다. 어떻게 노예인데 내가 보든 보지 않든 저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그리고 늘 얼굴 가운데는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을 수가 있는가? 저가 저렇게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형통하구나. 참으로 형통하구나. 우리 생각에는 야곱의 집에서 색동옷 입고 늘 잔치를 즐기며 풍성한 음식을 먹고 종을 부리고 하는 것이 형통일지 모르지만 지금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가 비록 노예가 되었지만 그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끊이지 않았다. 이것을 바로 세상 사람인 보디발이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요셉을 결국에는 자기 집의 총무로 삼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애굽, 이집트의 총무가 되죠. 바로 밑에 그 총무 아닙니까? 그 총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손해보지 않게 하시죠. 손해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죠. 그렇죠? 그것이 형통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내고 내가 원하는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내가 어느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손해보는 상황일지라도 억울한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은 전에 부교육자 때 하도 들어가지고 잊혀지지 않는, 분당에 사역할 때 저를 훈련시켜 주셨던 최정천 목사님께서 달마다 하셨던 말이 뭐냐면,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는 사역자가 되라.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는 사역자가 되라. 맨날 그 말씀 하셨어요. 누가 너희들을 황무지 같은 곳에 떨어뜨려 놓으면 거기서 울고 분노하고 애통하고 억울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를 꽃을 피우라고 보내셨구나 생각하고 거기서 꽃을 피우는 사역자가 되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봐도 저도 굉장히 형통한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형통한 삶을 산 것을 이 시간 다 이야기하자면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것을 결정하고 진행을 하면 그 일이 순적하게 형통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개척하면 요새 개척교회가 과연 될까? 주변에서 다 걱정하죠. 저희 부모님도 걱정하시고. 그 다음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제가 뉴질랜드에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교원에서 훈련받은 6명의 전도사들이 있었는데, 뉴질랜드에서 훈련을 받고 다 흩어집니다. 근데 한국 가서 결혼을 해요. 다시 들어와서 성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는데, 3명이 돌아왔습니다. 결혼해서. 저까지 3명의 전도사님들이 이제 목사도 되고 해가지고 다시 뉴질랜드로 들어가서 거기서 성교회를 꾸리고 선교 사역을 하는데, 다른 그 2명의 형제들은 나중에 목적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살고 싶어서 이제 온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별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주어진 사역이 있으니까. 해야지. 근데 그 2명은 어떻게든 이 편안한 땅에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영주권이 안 나오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나중에는 이제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을 당하니까 이제 호주에 잠깐 갔다 오면 또 들어오면 또 3개월 찍어주니까 또 그런 편법을 사용해서 또 들어오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엔 안 돼요. 그래서 다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냥 아내랑 있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비자를 그냥 최장기간으로 허락해주고,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께서 참 저의 앞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비결을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것까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것까지 계산하게 되면 전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판 이렇게 두드려 보십시오. 계산기 눌러 보십시오. 계산이 나옵니까? 안 됩니다. 안 나오죠.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만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을까 거기만 묻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때로는 가지 말고 멈추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일들은 알아서 진행해 주세요.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던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꼭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유익 따라가는 자들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방식,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이런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 말씀 따라가는 삶의 자리, 자기를 부인하고 손해볼지라도 걸어가는 그 자리, 그 자리로 묵묵하게
믿음의 걸음을 뛰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